이지워드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인 본문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합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이야기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 두 번째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시작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두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한나랑 결혼했고 이제 분인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가 한나보다 자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이 아예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많이 한나를 괴롭혔겠습니까? 아니, 가뜩이나 자기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여러분, 당시에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 6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어떻게 했다?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는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죠. 누가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 분인나의 공격이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인 엘가나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만져주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하죠. 근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 한나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분인나의 공격은 거세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 진짜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하죠. 분인나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아기까지 가지지 못하죠. 삼중고의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에게 엎드려야 되는 거죠. 태의 축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선택하는 방법은 엎드림이었고 기도였어요. 한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소원을 두는 것인 것, 소원을 세워가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기면은 그에 따른 대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서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신 자녀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나가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드리겠다고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에게 본받을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배우게 되고, 또 불인나가 악하게 자신을 대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을 본받을 수 있고,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메타노이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패배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예능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프고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예능 청년들이 오직 살아계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능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내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